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5일 매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1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7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중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21장과 22장은 제사장과 그 제물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규정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행동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결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혼 가능한 여자들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죽은 사람이 제사장의 친척일 경우, 즉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라면 만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여자 형제의 시신도 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버전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제사장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도 죽음의 문제로 부정하게 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친척, 가족인 것이죠. 친척이 죽었을 경우 제사장은 그들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은 처가 식구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참석할 수 있는 장례는 오직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또 자신의 자녀, 그리고 형제, 그리고 시집 안 간 여자 형제, 이렇게 이들의 장례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5절에서는 갑자기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또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또 살을 베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결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고 또 살을 베지 말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5절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행위, 이것들은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 행해졌던 장례 문화였습니다. 즉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장례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방신의 장례 문화를 따라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며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두 번째 영역인 결혼 가능한 여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또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창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몸을 파는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있었던 신전 창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의 의식에는 여성 그 사제들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의식인 거죠. 이 여성 사제들, 이들을 가르쳐서 신전 창녀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제사장을 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이 한순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의 딸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저 좀 있어 보이고 좀 편해 보이고 쉬운 그런 직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려야 하는 그런 직분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제사장 그 전체에 대한, 모든 제사장에 대한 행동 규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제사장들의 탑 리더인 대제사장의 행동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나눴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영역인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결, 그리고 결혼 가능한 여성들, 이런 두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관유로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위임되어져서 예복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데, 그렇게 구별된 자들 중에서도 대표로 또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누군가가 죽었다 하더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인 것이죠. 당시에 굉장히 슬펐을 때 머리를 풀고 풀어헤치고 또 이제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시체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가족의 장례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서 자신의 위치에 머무르면서 회중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제사장들을 향한 규정보다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더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결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또 결혼 가능한 여성들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한 더 높은 차원의 그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이죠.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다른 제사장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우리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 중에서도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일수록 또 직분을 받은 성도일수록 또 직책을 맡은 성도일수록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구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참석할 때 단순히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예배를 중보하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0분 전 또는 20분 전에 먼저 와서 그날 드려질 예배를 중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보하며 준비한 예배와 시간 딱 맞춰 와서 드리는 예배가 같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함께 드리는 회중이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별로였는데 그날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경험. 그것은 분명 내가 아닌 누군가의 그 예배를 위한 중보로 얻어진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더 높은 차원의 구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역자가 부탁을 해서 어떠한 역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기 전에 자원하여서 또 섬김으로써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습교회는 그동안 쌓아온 전통과 저력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죠.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알아서 척척척 역할들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완전한 정말 유기체가 되어져서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를 채워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감으로써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과 또 하나님 나라를 구분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곳입니다. 즉,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선교지를 가서 또는 어떤 전도의 현장에서만 영혼 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또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로서 더 높은 차원의 거룩, 더 높은 차원의 구별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무가 되거나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번아웃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변합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안 먹던 음식도 먹고, 또 없던 취미도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평생 안 했던 것을 하면서도 전혀 힘들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내가 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그 외형이나 행위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시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구별됨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레위기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대제사장은 정말 더 높은 차원의 그 거룩함을 실천해야 됐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구별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야 됐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의 그런 규정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며 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우리는 정말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구별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